이스라엘 그 자손을 출애굽시켰던 영웅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요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때가 어디냐면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그냥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요단강이면 여기는 모압 평지, 이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되는데 대략 한 4시간, 5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첫째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은 강한 민족들이에요. 40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죠.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고 10명이 보고를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을 세워놓았고 그들의 무기가 너무 강력하고 또 그들은 힘이 셉니다. 그 중에 안악자손도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악자손은 키가 큰 골리앗과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 뭐 한 3m 정도 돼요, 키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깁니까? 들어가면 우린 포로가 되고 우리 자식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이집트로 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때 갈렙과 함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백성들이 겁을 먹을까 봐 두려운 거죠. 40년 전에도 겁을 먹어서 못 들어간 그 백성들이 또 혹시 겁을 먹고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다는 거 이 불가능하잖아요. 뭐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당하고 이집트 왕 바로가 항복을 한 거예요. 나가라고. 강력한 힘을 가졌죠. 그다음에 이제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 근데 모세가 그 홍해를 샥 갈라가지고 바다인데 육지처럼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또 광야로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뭘 넣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고 물이 없으면 광야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엄청난 정말 이 성경을 보면 모세만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모세가 행한 전체 기적하고 비교하면 모세만큼 강력하고 정말 그런 기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너무 무능한 거죠. 여호수아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잘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강력한 기적을 행해도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부담감이 큽니까?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데, 응? 모세랑 또 비교해가지고 아유 별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응? 강력한 지도자가 이끌고 가도 응?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그것도 전쟁이야. 이거는 광야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응? 이게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럼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집트로 간다? 이집트로 가면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까지? 뭐하러 출애굽을 했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담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고 후손들에게 미래와 꿈을, 행복을 물려주는 정말 위대한 승리자가 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는 뭐 국가적인 일이지만 여러분도 다 여호수아 같은 심정일 줄 압니다. 여러분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목표하는 게 있죠. 행복을 목표로 하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죠. 소원들이 있죠.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목표, 이게 힘든 일이었던 것처럼 인간은 다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것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를 축원합니다. 문제와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축복을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겼냐?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여기는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모압 평지는 안전지대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전하긴 하겠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지대에 있어가지고는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험하더라도 그 땅으로 가야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다 꿈이 뭡니까?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어릴 때부터 요즘 아이들 꿈이 뭐냐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응? 왜 아이돌 스타가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부자. 왜 축구 스타가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집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만 꿈을 꾸는 거야. 부자가 돼야지, 집에서. 시답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아휴, 내가 어떻게 꿈을 이뤄. 그래서 직장에 안 나가고, 직장 다니다 그만 때려치고, 집에서만 있어요, 집에서. 집에서만 있으면 뭐가 돼요? 백수가 되는 거죠, 백수. 그래서 백수가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꿈은 큰데, 현실이 안 따라줘. 아니, 거기서 그까지 월급 받고 일하는 일, 아이씨, 안 해. 근데 집에만 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백수밖에 더 됩니까? 절대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 위험한 장소, 힘든 장소, 일터로 나가야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터로, 문제의 장소로 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의 땅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것은 전쟁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을 밟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방어를 해야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밟으라고 그런 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정복하려면 당연히 싸워야 되죠. 싸워야서 이겨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 하나라도 얻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밭에 가서 콩이라도 하나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해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 줄 알아야 돼요. 힘들 걸 각오하고 힘든 걸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아예 빠져버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 사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사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30만 원 받는데 우리나라 와서 700만 원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은 900만 원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저는 정말 우리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걱정돼요. 너무 힘든 일을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나가 떨어져. 응? 그걸 어떻게 하냐고. 외국인은 지금 9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한 달에 1년이면 1억이에요. 1억. 10년 하면요 10억이야. 10억. 사장들이 된다고. 사장들이. 우리 아이들은 150만 원 알바하는 걸로 행복해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장이 되고 그 사장들 회사에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알바하고 있을 거예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 응? 최저임금제를 동일하게 해놔가지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월급 받으니 최저임금을.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길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좀 외국인들보다 좀 많이 줘야 좀 희망이 있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돈만 벌면 되나요? 잘 저축을 해야지. 절약하고 잘 저축했는데 그거 힘들잖아. 쓰고 싶은 욕망을 또 안 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뭘 강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이 얘기가 아니고 정신력을 강하게 됩니다. 정신력. 믿습니까? 정신을 강하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정신력이에요. 정신, 육신을 육체로 움직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하고 전쟁을 했죠. 누가 이겼어요? 탈레반이 이겼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탈레반 정권이죠.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하고 비교하면 군사력을 비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훨씬 많아요. 무기도 최신식 무기였어요. 그리고 훈련도 최신식, 최현대적인 훈련을 시켰죠.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시키고 최신식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탈레반은 뭡니까? 조잡한 무기를 가지고 뭐 훈련도 게릴라 뭐 그런 거지 정상적인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이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왜? 미국이 떠나버렸어.
미국이 철수해버리니까,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 달 만에 탈레반이 왕창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무기가 부족하고 군대가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돈 갖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군대 장군들이, 군인들이 겁을 먹고 항복해버렸어.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해버려서 진 거예요. 이렇게 겁쟁이들이니까. 정신력이 약하니까 지는 거죠. 근데 원래 겁쟁이였냐? 그건 아니에요. 미군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어요. 여러 전투에서 승리도 했어요. 미군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야.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력을 붙들고 있었던 정신적 지주가 미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신력이 중요한 겁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들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이 힘들죠. 그런데 사회생활이 힘든 거는요, 진짜 힘든 것보다도 정신력이 약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때를 비하면 지금이 천국이 천국. 그런데 애들이 힘들대. 뭐가 힘들어? 옛날에 비하면 천국인데. 응? 옛날에는 하루 세 끼도 잘 못 먹고 세 끼를 먹어도 꽁보리밥 먹고 그러던 시대가 살아왔어요. 얼마나 행복해.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끝난 분들 많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야.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 근데 의지할 게 있어야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큰 강아지 좀 무섭죠? 조그만 강아지들은요, 막 위협하면 도망갑니다. 근데 조그만 강아지들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용감해질 때가. 주인이 옆에 있으면 용감해져. 주인이 옆에 있으면 막 으르렁지러. 주인 없으면 깽 하고 도망갈 것이. 의지할 때가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근거도 없이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담대하고 승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이 삼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얼마나 강력하게 싸웠느냐면 맨손으로 그 사자 입을 찢어서 죽이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쳐들어왔는데 나귀의 턱뼈 가지고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들릴라가 이쁘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들릴라가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사사기 16장 20절 22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났어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니까 내가 이 예전처럼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싸우려고 했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혼자는 믿음이 있어요. 나한테 힘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혼자 생각이, 혼자 착각이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지 그거는. 자기 믿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을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조건 뭐냐? 첫째로는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체험하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하고 진짜 아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머리로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 농사법도 배우잖아요. 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죠. 새싹이 나오죠. 새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죠. 다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텃밭이라도 뭐 주말 농장이라도 얻어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고 진짜로 씨를 심어서 그것이 새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와, 진짜로 열매가 생기네. 뿌듯하고 보람 있고 그러잖아요. 이 지식으로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이 체험을 할 수가 없다고. 머리로만 씨를 심으면 새싹이 나지, 열매가 되지. 이렇게 아는 거랑 실제로 체험해서 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데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순종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이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데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읍졸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밥종에서 읍졸이라는데 읍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읍졸인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혼자서.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혼자서. 외우는 거예요. 암송.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응? 졸지 말고. 졸지 말고.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 계속 졸지 말고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혼자서 외우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기억이 납니까? 매일 순종해야지. 여기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입술로 외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면요 딱 그 상황에 떨어질 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거 분별이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와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게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곧바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여리고성까지는 4-5시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뭘 준비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강력한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죠. 응? 오합지졸은 안 되고 훈련된 강력한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이. 응? 무기도 있고 군인도 있는데 전략을 엉터리로 짜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최신식 무기로 막 군인들을 보내는데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전략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뭘 시켜야 됩니까? 군인들을 훈련시켜라.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전략을 짜라. 이렇게 시켜야죠. 근데 그건 안 시켜. 하나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러면 승리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겼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 준비는 안 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준비를 시키느냐? 왜냐하면 전쟁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죠.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오는데 막대기 들고 오는 거예요.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 물맷돌도 있었는데 그건 못 봤던 것 같아요. 막대기만 보이는 거지. 막대기 갖고 지금 나랑 싸워서 이기려고? 나는 방패와 창으로 검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습잖아요. 근데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죠. 그때 한 말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요, 막대기 들고 또 물맷돌 들고 싸운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창하고 검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면 승리한다.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정말 그의 고백대로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잖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요, 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그때 아수르 왕이 놀리잖아요. 니네 군대 2천 명이라도 있냐? 그럼 말 2,000표 주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군대가 그만큼 없어진 거죠. 근데 18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시스기야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겁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스기야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명. 그 승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군대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 순종할 거니까 말씀을 계속 읊조려라. 암송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지구가 보이지도 않는다. 우주 끝에 가면 보이지도 않는 게 지구인데 보이지도 않는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 인간들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려고 뭐 수많은 군대를 만들고 이게 뭐 필요한 일인가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기게 하면 이기는. 죽어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그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이 자연 현상들이 그냥 자연 현상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그걸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고라 일당 250명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250명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죠. 자,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님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오로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오로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하는데 갑자기 땅이 싹 갈라지더니만 땅이 갈라지는 거 어때요? 다 빠져 죽지. 다시 땅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게 끝났어요. 요즘에 싱크홀 같은 현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놀랍다니까. 싱크홀이 이때도 있었네. 응? 여러분 아무리 최신식 탱크로 무장을 하고 그래도 탱크 뭐 1000대를 딱 준비해놨는데 거기 땅이 싹 갈라져서 땅이 다 들어가면 탱크를 쓸 수 있나요? 못 쓰지 뭐. 그거 짱난 거지. 아무리 배를 많이 준비해놨어도 쓰나미가 한번 싹 이래가지고 다 덮여버리면 배는 다 침몰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목적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은 다 죄인이 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알아야 믿지,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죄인의 상태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지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이 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이 되게 원하지 않아요.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니까 의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돼요? 의로운 분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옛날에 왕은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런데 뭐 대통령은 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권력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족이라고 뭐 특혜를 주고, 자기 친척이라고 특혜를 주고, 자기한테 뇌물 줬다고 특혜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왕이나 대통령을 악한 왕, 악한 대통령으로 생각하죠. 그럼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이 통치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다 악해지지. 뭐 나오면 차혹한 짓을 해서 뭐해. 대통령이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악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악한 왕으로 알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알면 사람들이 다 악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 아,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선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저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스라엘이 무조건 하나님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악한 신이구나, 저렇게 이스라엘처럼 악한 짓을 해도 복을 받는구나 하고 다 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복을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못 살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선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왕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합의 길로 갔다,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므낫세의 길로, 다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살고 안 듣고 산 사람들, 그 길로 가면 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신명 28장에도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계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듣고 어떻게 알아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믿습니까? 그럼 못 나오더라도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세요. 설교를 듣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냐, 오늘 세계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냐. 여러분,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동성애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은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랬지. 동성애자 돌로 쳐 죽이면 감옥 가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그래서 시대의 적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믿는 줄 알아. 안타깝죠. 그것도 뭐 걔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걔도 장례식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예수님이 걔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었지.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정말 안타까워. 그리고 교회는 다니니까 축복받을 줄 알아요. 축복 못 받아요. 교회 안 다니고 축복받았으면 저주받은 거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잘 살아야지. 지옥 갈 텐데. 여기서라도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인정 못 받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싫어하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고통이잖아요. 예배 영원히 드릴 필요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너무 무식하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식하다,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경 암송 시험도 봤는데, 여러분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계속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그래서 또 그걸 배우시고, 암송만 하면 또 안 돼요. 배워야지.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전쟁터에 있잖아요. 학생은 학교가 전쟁터고, 학원이 전쟁터고, 또 성인들은 직장이 전쟁터고, 다 전쟁터인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 승리하고, 여러분의 승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승리를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